미국의 어느 교단에서 하루에 10가지 이상씩 감사하고 삽시다 캠페인을 벌였는데, 하루에 10가지가 뭐냐, 그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마다 다 배포했고 성도들 손에 다 들려준 내용이 있어요. 그게 11가지나 되는데, 뭘 감사할까? 우리는 그냥 범사에 감사해요. 뭔 일 있든지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뭐 왜 감사한지도 잘 모르겠고 이래가지고 감사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루에 이렇게 감사하세요. 이거를 전 교인들에게 알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를 드리면, 아침에 일어나면 새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이고 날이 밝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새날 주신 걸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상 사니까 사는가 보다 하지만은, 이 날을 앞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이 날을 살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이 날을 살고 싶어 했는데 그들은 허락을 안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밝았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침 식사를 할 때는 식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먹을 게 많으니까 뭐 투덜거리고 맛이 없다 있다 그러는데요, 배고픈 사람이 지구촌에 20억이에요. 굶주리는 사람이 20억. 70억 중에 20억이 배고픈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 3끼씩 골라서 잡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식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근을 할 때는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일하고 싶어 오란 데가 없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일터를 주신 거, 수입이야 작든 많든 뭐 직책이야 높든 낮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걸 감사하고, 일할 때는 삶의 보람을 주신 걸 감사하고, 일하다가 잘못했다고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당할 때는 도전을 받게 하셔서 감사하고, 일 잘했다고 칭찬받을 때는 만족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대화할 수 있는 친구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일을 마친 후에는 하루 성과를 보게 하셔서 감사하고, 가정에 돌아오면 호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신 걸 감사하고, 저녁에 TV를 보거나 신문을 볼 때는 여가와 쉼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침대에 누울 때는 단잠을 자게 된 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면 하루 종일 감사하고, 매일 그렇게 하면 일평생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만 감사하지 마시고 매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만 감사한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몸이 불편해도 감사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도 감사하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속에 무언가 하나님 뜻이 계신 걸 믿고 합력의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크게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누구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게 죄고 하지 말라는 걸 할 때의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그게 죄 짓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했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켰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 안 했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뭐 도둑질하고 사람 죽인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안 하는 거예요. 막 감사 뭐 할 게 있어야 하지. 이렇게 되면 죄 짓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감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건부 감사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내 소원만 들어주면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게 뭐예요? 조건부 기도예요. 하나님,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 헌금 얼마 할게요. 이게 조건부예요. 하나님 앞에 조건부 기도, 그것도 괜찮지만은 그건 1학년짜리들이 하는 거예요. 2학년짜리는 조금 달라요. 2학년짜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감사하냐, 비교를 해보고 감사해요. 하나님, 나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않아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지요. 나는 저런 사람, 죄 짓는 사람, 저런 사람 같지 않아요. 도둑질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아서 감사해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과 나와 비교해서 감사하는 거죠. 이거는 1학년은 아니지만 2학년 기도입니다. 그럼 3학년 기도는 누구냐? 범사에 감사해요. 내 뜻대로 돼도 감사하지만 안 돼도 감사해요.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기도는 그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줄 알고,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소원대로 안 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게 하신 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냐? 요셉 같은 사람. 형들이 팔아먹어버렸어요. 형님들이 인신매매범이요. 아우를 팔아버려 돈 받고. 억울하지요. 또 그 보디발의 집에 종살인데 그 여자가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가 유혹해놓고 요셉이가 유혹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버려. 얼마나 통곡할 일입니까? 가슴 치고 통탄할 일이에요. 죄를 짓고 들어갔으면 덜 억울한데, 죄는 내가 진 게 아닌데 나를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키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이는 그렇게 말해요. 형님들이 이제 요셉이가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요셉이를 파는 돈까지 다 써버리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 돈은 챙기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돈 가졌는데 거지가 돼가지고 요셉 앞에 양식 사러 와서 딱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총리 대신이요, 양식 좀 주세요. 배가 고파 왔나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가 총리요. 와,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겠어요. 자기들이 억울하게 팔아버렸던 아우가 총리 대신이 돼 있으니까, 여봐라, 이 사람들 목을 쳐라. 그리고 목이 다 떨어질 판이에요. 그런데 벌벌 떠는 형들 앞에 요셉이가 말하기를, 형님들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곳에 온 건 형님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형님들 양식 먹여 살리라고 나를 미리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억울하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하실 뜻이 계셔서 그런 줄을 믿고 원망하거나 볼병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런 것을 겪지만은 나중에는 결국 선을 이루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영광을 보게 하신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왜 이런 피해를 봐야 되는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계획을 딱 세우면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다 이해가 되고, 아,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이 있으셨구나. 내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셉이가 애굽에 가라면 그 어린 게 가겠어요? 안 가지. 그러니까 형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갖고 그냥 억지로 팔아야 가니까. 감옥에 가야 하는데 감옥에 죄를 지어 가지.
그러니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갖고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 왕을 섬기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복직이 돼가지고 왕 곁에 가가지고 왕이 꿈을 꿨을 때에 해몽을 못할 때에 그 요셉이란 사람이 감옥에서 꿈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 사람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를 왕 앞으로 인도해서 왕의 꿈을 해몽해서 그래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 과정이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을 지낸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를 앓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력도 나빠서 안경을 2개씩 끼어요. 근시, 원시. 그러니 안경집도 2개씩 갖고 다녀야 돼. 불편해요. 근데 갈 때마다 시력도 안 좋고 소아마비도 앓고 안경집 갖고 다니는 게 이게 귀찮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항상 챙겨야 되고.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거 몰라요. 안경 2개, 3개씩 낀 사람들은요, 이게 날이 흐리거나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뿌옇게 깨가지고 또 안 보여요. 안경 챙기는 게 참 힘들어요. 깨지기도 잘하고 잊어먹기도 잘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늘 불편함을 느꼈는데 한 번은 연설을 하는데 슈랭크라고 하는 남성이 총을 쏜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향해 총을 쐈어요. 근데 총을 맞고도 연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런데 그 총알이 안경집에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 루즈벨트 대통령 하는 말이 있어요. 시력 나쁜 것 때문에 늘 불편하고 짜증이 났는데 시력이 나빠서 안경 갖고 다니고 안경 집까지 갖고 다니는 게 불편했는데 이게 내 생명을 살려줄 줄 이제 알았다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불평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어. 나에게 좋은 일 생기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야, 대통령은 생각한 게 좀 다르죠. 여러분,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소원하신다. 내가 감사하고 사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오늘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소원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쁘게 살기를 소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행복한 것을 소원해요. 나는 힘들어도 너희들은 행복하면 좋겠다. 이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감사한 것은 만약에 항상 기뻐하라 안 그러고 항상 슬퍼해라, 쉬지 말고 불평해라, 그리고 범사에 원망해라, 그게 내가 원하는 뜻이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했으면 저와 여러분은 맨날 울며 살아야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내 소원이야. 그것이 너 행복이고 내 소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 사람 미련하거든요. 잘 되려고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는데 원망하고 짜증내거든요. 여러분, 애들이 무허가촌에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 새 아파트 지어준다고 다 허무면 어른들은 좋아해요. 아이고, 이게 돼지막 같은 데 살다가 이제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되겠구나. 기대감이 있고 좋아요. 막 올라간 거면 기분이 좋은데 애들은 자기 집 허물었다고 열받아. 이게 애들이란 말이죠. 기뻐할 일이지 열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더 잘되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 감사하면 할수록 행복이 나 뒤를 따라와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행과 심판이 뒤를 따라와요. 그 무서운 이야기였죠. 제가 이제 내 방에서 뭔 음식을 좀 먹고 이렇게 이제 쓰레기가 나오면은 똘똘 뭉쳐가지고 쓰레기통에 탁 집어넣으면 몰랐는데 며칠 지나면 벌레가 생겨요. 왜 벌레 생기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음식물 찌꺼기가 있으니까 그게 부패하니까 벌레가 생기는구나. 냄새나고 이걸 안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감사하면 행복의 여건이 막 주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심판과 멸망이 뒤를 따라온다니까. 왜? 그 원인 제공이 바로 거기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저 산 밑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디서 들었거든. 예수님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은 못할 일이 없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어놓으니까 이제 문둥병자도 우리 좀 불쌍히 여기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말씀하시기를 네 몸을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고쳐주지도 안 하고 가서 보여주래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이분은 말씀하면 뜻이 있겠지 하고 순종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순종. 안 고쳐주고 가라는 거예요. 고쳐주고 가라 그래야지. 그래도 순종하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깨끗하게 문둥병이 고쳐져 버린 거예요. 기적처럼 거짓말처럼 고쳐진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썩어가던 몸이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9사람은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그냥 춤을 추고 뛰어갔어요. 근데 한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 이 은혜를 뭘로 보답합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감사하려고 온 거예요. 인사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10명 다 고쳐줬는데 9사람 어디 갔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왜 찾으세요? 주님이 섭섭해. 아니 세상에 돈 주고도 못 고친 문둥병 고쳐줬더니 인사하지도 안 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니까 9사람 어디 갔냐고 물으신 거예요. 너는 너는 유대인은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인데도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러 오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문둥병만 고쳐준 사람은 좋다고 가버렸는데 감사하러 왔더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까지 가게 된 거예요. 육신만 고쳐줘도 감사한데 왜 그 사람에게 천국을 허락해 줍니까? 감사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고침받고 가버린 사람은 병만 고침받았지 조금 살다가 다 죽어서 지옥에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감사로 왔던 사람은 예수 믿고 이제 천국까지 가게 됐으니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이 사람이 감사로 오지 않았더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로 오면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불평을 하면 어떻게 되냐?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민수기 1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만 들은 게 아니라 뭘 들으세요? 예? 뭘 들어요?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잘해요. 하나님 들어주실 줄 알고 겸손하게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 속에서 원망하고 악한 말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은 안 들을 줄 아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듣고 그냥 모른 척하면 좋은데 듣고 뭐 하십니까? 듣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진노하사. 원망한 사람에게 진노가 준비됩니다. 여호와의 불을 그들에게 붙여서 진영 끝을 태워버려서 잿더미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왜? 너와 나와 대화하지만은 너가 듣고 나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안 좋은 말을 해도 듣고, 너만 알고 나만 알자 속작속작 하지요. 그것도 다 들으세요. 들으시고 악한 말하고 원망한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가,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잿더미를 만드신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진노가 따라오고 심판의 불이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가서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무슨 보고했습니까? 12사람이 보고해요. 10사람은 안 된다, 우리는 못 간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2사람 요수아와 갈렙은 갑시다, 하나님이 허락한 땅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그래서 요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10사람과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어서 묻혔어요. 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왜 감사해요?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들이 막 뒤를 따라와, 복이 따라와.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심판이 준비되고 불이 준비됐다니까. 그러니까 그 심판은 누가 부른 거예요? 내 입이 불렀어요. 불평과 원망이 내 입으로 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시고, 감사하면 복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진리지만은 이걸 실천을 안 해서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감사는 윤활유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계 자동차를 사거나 무슨 기계를 이렇게 하면 큰 기계 있잖아요. 근데 그 기계를 보면 거기 새거라 할지라도, 자동차 다 새거라, 다 새건데 돌리면, 새거라도 기름이 마르면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몇 가지 현상이, 3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아무리 좋은 거고 새 것이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첫째 삐그덕 소리가 나요. 소리가 점점 시끄러워져요. 소리가 점점 크게 나요. 2번째로는 그래도 그냥 기름 안 치르고 계속 몰아버려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기계가 열이 나요. 그래도 또 계속 몰아버리면 어찌 됩니까? 불이 나요. 그래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저렇게 가다 보면 고물차 엔진이 말라붙어가지고 기름 딴 거, 연기가 무릉무릉 난 거 보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은 감사 안 한다고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 매기지 않아요. 그런데도 감사가 안 하면, 감사가 마르면 소리가 난 것처럼 잡음이 나요. 불평과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오면 그게 지금 감사가 말랐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현상에 말랐다는 게. 그 다음에 열이 나, 성질이 나, 화가 나. 이게 뭐예요? 감사가 말라서
두 단계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나서 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생활이 메마르게 되면 그러면 거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고 열이 나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재가 되는 거죠. 내 인생이 그렇게 망가진다 그 말이죠. 근데 윤활유를 잘 칠해놓으면 기계가 스무스하게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게 돌아가요. 열받지도 않고 불이 나지도 않아요. 윤활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 앞에서도 늘 감사하고 사는 사람, 마음속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꽃피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지만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면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안산에서 목회하는 고훈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시인입니다. 그 시를 많이 쓰시는데 그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도둑 맞았다고 해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도둑 맞은 물건이 그 가족 생계비로 쓰였는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잃었다 해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났다면 주님 곁에 있을 것이고 가출을 했다면 요셉이 되어 있을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었다 해도 결코 잃은 것이 아닙니다. 건강 잃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졌다면 손실이 아니라 더 큰 소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를 썼어요. 여러분 마음이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자녀를 잘 키웠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어렵게 혼자 살면서 자녀를 3명을 아주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어머니 상을 받았어요. 훌륭한 장한 어머니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마이크를 딱 갖다 대면서 어떻게 혼자서 세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언제나 감사의 사람 되라. 두 번째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도 마라.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과는 친밀하게 지내라. 이 3가지가 다 하나요. 감사하고 불평, 원망한 사람은 곁에도 가지 말고, 자, 감사하는 사람은 곁에 가가지고 친밀한 사람 되라. 왜? 감사가 전염병처럼 영향을 받거든요. 불평한 사람 곁에 가면 맞장구 치고 같이 불평하다가 나도 같이 죄짓게 되고, 감사의 사람을 만나면 나도 감사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감사의 사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얻고 싶거든 남에게 줘라, 모으고 싶거든 나누라, 행복하고 싶거든 남을 행복하게 하라, 이렇게 늘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보약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이 물질이 나와요. 그런데 언제 나오냐면 기분이 좋으면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엔돌핀이 나오면 통증을 완화시켜요. 고통이 많이 감소돼. 엔돌핀이 많이 나오면. 이게 진통제가 몸에서 나온 거예요. 암을 억제를 해요. 그리고 질병을 예방을 해요.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나와야 되는데, 엔돌핀이 나오려면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기쁘고 감사하지 않으면 엔돌핀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이에요.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효과가 4,000배 대단히 강력한 거죠.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냐면 감동받을 때, 감사가 넘칠 때,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진리를 깨달을 때, 사랑에 빠져서 이대로 죽어도 좋다 할 만큼 사랑에 빠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감격할 때, 그리고 선물을 받을 때보다 선물을 줄 때, 그럴 때에 우리 몸에서 강력한 다이돌핀, 엔돌핀의 4,000배의 그 물질이 우리 몸에서 나와서 병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병이 있어도 고쳐지고 통증도 완화돼 버리고 이런 강력한 물질이 우리 몸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다. 그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이다. 네가 그것이 건강한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에 드립니다. 농사주 안 짓는데 뭔 추수감사주를 지키라고 그래. 옛날 농경시대 하는 거지. 도시에 사는 내가 뭔 상관이 있다고 그런 거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벌써 마음에 병이 생긴 거예요. 내가 농사 안 지어도 내가 음식을 먹고 고기를 안 잡아와도 고기를 먹고 과일을 내가 가꾸지 않았는데 과일을 먹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 되게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도시에서 이걸 먹고 사는 것이지, 이런 게 안 되면 우리는 가서 소 키워서 소고기 먹어야 되고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아야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오늘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 주고 희망 주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